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가 죽어 있어요. 집에 있으면 깝깝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질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목회자인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말씀이 되고 예배가 돼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힘을 얻고 주먹을 쥐고 돌아가서 세상을 이겨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잘 할지는 모르지만 설교 제목을 새 힘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습관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고 피곤하다, 너무 피곤하다. 여러분 오늘 시편 이사야 40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30절 봐요.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어른도 피곤하고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더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문화가 발달되고 사회적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현대인들이 모두가 잘 사는데 영육이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게 오늘 삶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피곤할까요? 예를 들면 우리 사회는 코로나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집에 앉아서 TV만 보니까 좋은 소리가 한마디도 없고 금방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문을 닫을 것 같고 나라는 싸움판이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왜 피곤합니까? 이 사람이라는 건 자기 나름의 삶의 철학이 있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꼭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며 살아요. 그래서 남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남들이 우습게 보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비교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 피곤할 정도로 자기 삶을 관리했지만 결론에 가서 뭐냐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정신적으로 피로감이 와요. 그래서 이 허무를 느낀다는 얘기는 노력해봤자 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런 마음이 왜 들어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허무하지 않아요. 나이가 먹어가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땅에서 살면 주님과 동행하고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삶이 허무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 상급으로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허무함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얘기고 이 허무를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이 고통보다 무서운 이 정신적 질병이 허무감이에요. 오늘 혹시나 마음에 허무감을 갖고 있으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치유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람이요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푹 쉬고 맛있는 거 먹고
한숨 자고 나면 풀립니다. 그러나 영적인 피곤함은, 영적으로 허무함은 내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적인 피곤함은, 허무감은, 절망감은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영적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허무감을, 절망감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속된 말로 은혜 받아야 돼요. 새 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으로, 돈으로, 약으로 안 되죠. 그 문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해결돼 버립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 피곤함과 허무감과 절망감을 이기는 방법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보내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앙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시는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31절을 읽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각의 문제가 아주 상당히 중요하게 따르고 있어요. 여기 앙망이라는 말은 이게 비틀어 가지고 하나로 묶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의 예배가 될 때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떠세요? 오실 때는 기가 죽어서 왔다가 은혜가 되면 힘이 나요, 안 나요? 이건요, 새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집중해서 찬송하고 설교하고 예배드려서 새 힘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이에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새 힘 받으면 이길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앙망은 뭐냐 하면 시선이에요. 우리 시선이,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을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참조하고,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시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불신앙의 사람, 같은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의 시선과 육체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환경 보고, 사람 보고, 문제 보고, 내 처지 보고 어려움만 쳐다보는 사람, 신앙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어떤 경우도 주님께 대안이 있는 줄 알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도 모두가 다른 생각, 다른 시선 갖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봐요. 왜 그런지. 시편 25편 15절입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그러면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으면 어떤 변화와 축복이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 보세요.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으면 마음속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요. 우리 삶이 독수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해 가고 전진하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32절 또 읽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 삶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오거나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거나 이상한 문제들이 생겨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데, 두려움은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기는 힘을 주시고 건져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묘사할 때 하나님입니다.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로 표시했어요. 하나님은 독수리로 표현하고, 그리고 성도를, 이스라엘 백성을 뭐냐 하면 독수리 새끼. 그 독수리가 새끼를 사랑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독수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새끼를 덩에다 업고 저 산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탁 떨어뜨려요. 그러면 안 죽어나. 그러면 탁 땅에 떨어져 받아요. 그러면 이거는 새끼가 원망스럽지, 왜 힘이 드니까 죽이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 훈련을 거쳐야 새중의 왕인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의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시편 37편 24절을 읽어봐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는 넘어지나, 그는 환난을 당하나, 그는 어미가 떨어뜨리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한다. 왜? 여호와께서 붙드심이라.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우리를 강한 사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고 붙들어 주실 것이다. 넘어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 이겨요. 시험 이겨요. 문제 해결해요. 이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 아닙니까? 두 번째, 어떤 새 힘을 받으면 역사가 나타나는가? 우리 삶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내가 보이지 않게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므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나도 알고 남도 안다. 구약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창세기 39장 1절 2절 3절 보면 그가 일을 해요.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는데 요셉이가 하면 척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안 되는데 요셉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요셉 그 보디발의 집에 사람들이 다 알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대.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와,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오늘 31절 보세요. 이렇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데, 근데 신앙을 보면 은혜 아래서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받으면 성장해 간다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해요. 이런 본문에 보니까 독수리는 성도를 상징하는데 날아가다가 뛰어가다가 걸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봐요. 31절 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 다음에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아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 과정이에요. 보세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은혜를 받고 나면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은혜 받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영적 항올기가 있어서 신앙의 감격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여러분 교회를 섬겨도 좋고 헌금을 해도 좋고 봉사를 해도 좋고 밤을 새워도 좋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첫사랑이야. 이런 신앙이 막 날아가는 것 같아요. 항올경이에요. 이 신앙이 이제 조금 자라면 달려가는 단계로 성장해요. 영적 도약기인데요. 여러분 이때도 상당히 기뻐요. 그런데 뭐가 있다느냐 하면 내가 알아요. 내가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정말 이 걸어가는 단계, 성숙한 단계로 이제 올라가요. 여러분 날아가고 뛰어가다가 이제는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결국은 주와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는 삶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내 혼자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내 걸음과 보조를 맞춰서 주님 함께 걷는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날진 않아도 뛰진 않아도 주님 보면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성장해 가면 이런 신앙생활은 말로만 하지 않고 머리로만 하지 않고 이제 몸으로 해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죠. 신앙은요 말로만 하는 신앙이 있고 행동을 하는 신앙이 있어요. 우리가 좋은 생각한다고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좋은 삶을 살고 착하게 살아야 좋은 사람이에요. 기도해야지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그게 기도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기도의 사람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마음이 진짜 답답지 않으면 수시로 변해요. 믿지 못할 게 사람의 마음이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시작. 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사람 마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음만 내가 잘해줘야 하는데 소용없어요. 실제적으로 남편에게 잘해야 좋은 아내예요. 실제적으로 아내에게 잘해야 좋은 남편이에요. 마음만 먹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몸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자녀를 살릴 수 있어요. 우리 강원교회 성도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야. 중요한 것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지금 충성하고
지금 순종하고 지금 믿음을 실천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주님이 동행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새 힘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합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고 은혜를 받으면 영적 세계 신앙생활에 더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겨요.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게 가치 있는지 다르게 사는 게 가치 있는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삶이 왜 피곤하다고 말씀들을 합니까? 쓸모없는 것, 허망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엇이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해 보세요.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을까요? 하루 종일 세상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먹는 일에 이런 즐기는 일에 지쳐서 하루를 보낸가. 또 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그 사명을 알차게 감당하는 하루를 보낸 삶하고는 다르지 않겠어요?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주에 일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고 재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돈 없어도 주에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봉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뭐예요? 사랑하는 일이 아니에요? 용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돈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돈 있으면 더 좋죠. 그러나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환경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진짜 내 삶이 존귀한 일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요.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은 없으나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있다. 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 그러면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 필요한 건강도 물질도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좋은 성도, 진정한 좋은 교회가 뭘까? 건물이 크거나 성도가 많은 교회도 좋지만은 구제를 많이 하고 이웃을 많이 섬기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셀 수 없는 가치, 계산이 안 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뭡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는 예배가 있는 게 그게 더 가치가 있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임한 성도, 진정한 가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가 임해서 감격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있는 곳, 진짜 가치가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고 복음이 살아있고 교회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영성이 있고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 약동하고 교회를 리드하는 건강한 복음적인 교회가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강원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셀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